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계속 본질과 비본질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질을 잡지 않고 비본질을 잡다 보면 어느새 그게 전통이 되고 어느새 그게 자기의가 되어서 본질은 잃어버리고도 자기가 이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사실도 모르고 더 굳어질 수도 있고 위험해질 수 있을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거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1절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2절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3절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4절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을 감시하기 위해서, 고발하기 위해서 아주 매의 눈을 가지고 계속 예수님 옆에 모여들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런 눈으로 보니까 기가 막히게 그런 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서 몇 명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예수님 제자들이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고요. 또 이게 종교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이렇게 문화적인 그러니까 뭐랄까요? 빈부격차에 따라서 이게 종교적인 부분을 부자들은 좀 더 깔끔하게 이렇게 더 깔끔을 떨다 보니까 더 잘 지키는 부분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종교적인 부분이지만 조금 더 둔감하게 지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매의 눈을 가진 그들에게 손 씻지 않고 떡 먹는 이 모습이 딱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손을 씻었느냐고 하면 손 씻지 않고는 절대 음식 먹는 법도 없고요. 또 시장 갔다가 돌아와도 뭐 물건 같은 거 사지 않았어도 또 이렇게 이전에 씻었다 하더라도 다시 깨끗하게 씻지 않으면 먹지 않고요. 또 음식을 먹는데 관련되어 있는 잔, 주발, 녹그릇도 계속해서 씻고 이렇게 해야지만 음식을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이것은 장로들의 전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더러운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거는 종교적으로 부정을 타는 것이다. 이런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스라엘을 여행을 할 때 이제 아랍 지역이 있고 유대 지역이 있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그 자치구나 이스라엘 지역이 있는가 하며 아랍 지구도 있지 않습니까? 들어갈 때 확연히 느끼는 차이는 그 더운 나라지만 이스라엘 쪽 지역으로 가면 이 물과 관련해 가지고는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디 가도 손 씻을 수 있는 시설이나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자기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결례의 문제. 이거는 자기 영혼을 지키는 방편이니까요. 엄청 중요하게 강조를 합니다. 여담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렇게 해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를 보니까 그 작은 한 800만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코로나 걸리죠. 또 접종이 세계에서 부자 나라다 보니까 제일 높아도요. 우리나라하고 비교할 수 없이 여전히 코로나가 많이 걸리죠. 사실 이 손 씻는 거가요. 심지어 종교적인 깨끗함은 차치하고라도 그렇게 유난을 떨어도 사실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정도이긴 한데 어쨌든 굉장히 강조하고 있었다는 거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그들의 눈에 이 손을 안 씻고 떡을 먹는 것 보니까 한 건 제대로 걸린 것이죠. 자, 그래서 묻습니다. 5절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어떻게 이 선지자랍시고 무슨 종교적인 어떤 팬덤을 일으키고 있는 당신
그런데 안에 보니까 당신 제자들부터도 가장 기본적인 장로의 전통도 준행하지 않고 어떻게 저런 부정한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막 비난하면서 따져 물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6절 이러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7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여기에 대해서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부터 이 같은 행동들에 대해서 외식이라고 지적했고 책망을 했던 것을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손 씻기도 이게 사실은 하나님을 이렇게 깨끗하게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내가 깨끗한 종교의 어떤 그걸 갖추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요 말뿐이고, 마음은 이거 씻는 거하고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교훈이지 사람의 전통이고 사람의 교훈이지,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고 하나님을 지금 이 행위가 도리어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씻기에 이렇게 열중하느냐? 다른 사람보다 더 종교적으로 의롭다는 평가받고 싶어서이고요. 그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써서 씻은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손은 씻고 있지만 속에 더 중요한 영혼을 씻는 데는 소홀했고요. 계명의 핵심은 형제의 사랑인데요. 사랑은 너무 쉽게 버리면서, 여러분, 그 의식법이라는 것은 그림자에 지나지 않고 구약 시대에 마치 초등학문, 유치원에 이렇게 교보제를 이용한 그런 이 실물 수업 이런 정도인데요. 이거는 끝까지 지키면서 실상 더 중요한 계명의 사랑은 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내적인 성결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외형과 전통으로 자기 의를 삼고 있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는 구체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너무나 쉽게도 버리면서 사람의 전통 가지고 그것을 대체하고 있는 샘플을 한 가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자, 이제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아무런 가책 없이 버리는 샘플을 이야기합니다. 10절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줄 때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부칙에 가면 아버지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이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엄청 강조했죠.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워낙 하나님께 쓰는 단어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영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 사이에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공경한다고요? 불가능하고요. 또 부모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 사랑한다고요? 그건 위선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요. 11절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12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13절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런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이 세운 전통 가지고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예들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은 고르반 이라는 제도였습니다. 고르반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예물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제 예물을 드린다 할 때 이게 다 그 고르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고르반이라고 하는데요.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성경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습니다. 또 공경하는 데에는 말로만 공경해서는 안 되고요. 마음도 가야 되고 물질도 가야 되고 시간도 가야 되겠죠. 그런데 부모에게 드려야 될 물질, 부모에게 드려야 될 시간, 그리고 물질과 시간이 가면 마음은 갑니다. 부모에게 드려야 될 마음을 하나도 표현하지 않아도요. 너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고르반 이렇게 이야기하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나 하나님께 드릴 건데요. 하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에게 대한 거는 안 지켜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모에게 드릴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진짜 하나님께 드렸느냐? 그건 또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요, 이 고르반 맹세했다고 해서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만 성전에 바치거나 바치지 않아도 여러분, 그건 점검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고르반 하는 순간 부모에게 할 거는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그들이 가르치고 있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그들의 전통이 실제 하나님의 계명과 위배가 되는지 너무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섬김과 인간에 대한 봉사는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떠나서 하나님의 계명을 해석하면 그런데 계속 이와 같은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하면요, 하나님의 마음, 이 율법을 워낙 주신 하나님의 참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 없는 마음으로 여러분 또 하나의 전통을 만들어 가지고 율법을 폐하고 근데 그것 가지고 자기들은 편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자기 의를 삼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의 눈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떡 먹는 것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모습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요하지 않은 비본질적인 것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작 중요한 형제 마음에 상처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거 너무 섬찟한 범죄인데도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얼마든지 이런 부분을 둔감하게 넘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또 동시에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죠. 사람에게 정말 당연히 써야 할 물질, 또 시간, 또 마음, 하나님 핑계 대면서 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아주 종교인임내 하는 그런 위선이 우리에게 없는지 살피면서 성령께서 정말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니라 참 제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본질은 보지 아니하고 또 사랑 없는 눈으로 외적인 것, 또 전통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것으로 자기 의를 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바리새인의 모습이 결단코 없도록 주님, 아직까지도 그와 같은 모습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그런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판단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직시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 우리가 성경 이야기하고 율법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더 위선이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사랑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크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소자라도 크게 여기는 그런 마음 가진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 진심으로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섬기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사랑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 마음이 더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고 오 주님, 내 눈이 더 사랑의 눈으로 변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